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조금 길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매일 성경에 이거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중에 여호수아서 22장을 좀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른 본문보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서 22장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 22장을 좀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지난주에 제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선봉에 서고 또 최전방에서 또 전쟁을 치루었던 그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면 소통의 부재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무엇라고 말하죠?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그렇죠.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청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첫 번째, 경청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서로의 외로움이 덜어진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외롭잖아요. 안 외로우신가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타느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왜 외로움을 타느냐면 왕따 됐어. 왕따 됐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 자체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 외롭던 어떤 그 허전함이 가라앉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청을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좀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단번에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편해지면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때 사람은 안심하게 되어지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청과 더불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하고 조언하고. 우리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답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담자, 상담자와의 어떤 관계인데, 말을 하러 온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가 오고요, 경청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던 중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니까 제단 하나를 쌓았어요.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보니까 요단 서편에서 봐도 보일 만한 엄청나게 큰 제단을 요단 동편에 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왜 문제가 되었느냐? 아니, 이 제단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8절에 보니까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자신들의 후손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두 지파 반이 건너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그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면서 주었던 전리품이 있고 또 축복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연대의식이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이들이 생각한 것은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왜? 요단 동편에는 어떤 제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그 표식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 그런데 왜 제단을 쌓은 게 문제가 되었느냐면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요단 서편에 남은 9지파 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대화를 했다면, 야,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래저래 해서 요단 동편에 어떤 기념비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대화가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 없는 것 같아. 말을 해야 돼, 말을. 특별히 결혼한 분들은 이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오래 산 부부들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셨냐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대. 말 안 해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거든.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해야. 예.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을.
단을 쌓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하고 단을 쌓았다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해를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오해받을 짓을 한 사람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밭에서는 각근을 가시 매지 말고 들어보셨나요?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꾸어 신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2지파 반을 뺀 나머지 9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잘못이 없었을까?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에게만 잘못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그 겉모습, 피상적인 것을 보고 흥분하여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본문 12절에 보니까 쌍심지를 켜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쌓은 제단을 보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함으로 고통과 고초와 어떤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혹시 요단 동편으로 간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거나 또 우리를 배반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미리 한 거죠. 미리 지레짐작한 거예요. 소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요단 서편에서 봐도 훤히 보이는 요단 동편 제단을 보며 경솔하게 판단한 거예요. 경솔하게. 왜냐? 요단 동편 실로라는 곳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어떤 제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처럼 큰 문제가 이 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그 순간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화에 있었다. 대화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좀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속에 있는 것도 서로 이렇게 뭐 깊은 것까지는 뭐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고민을 옆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로님 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대화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따라서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30절에서 34절인데 이건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 여호수아서 22장을 한 번 더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싸움이 그친다는 것. 그러므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나와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지송한 표현으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가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국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죠. 그 사람은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워져 갖고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며칠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드러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섭니까? 아니죠. 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구밀한 마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방구도 안 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방구를 뿡뿡 낀다든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앞에서 그렇게 깔끔을 떨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잠만 자는지 게을러 터졌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대화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데. 비판하는 말이나 또 비난하는 말이나 또 뭐 정죄하는 말이나 또 어떤 욕이나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큰 일 때문에 분열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하나가 됩니다. 연합한단 말이에요. 힘을 모아요.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오해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렇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부풀려져서 교회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잠언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마귀의 역사이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이런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느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대화하고 예수님처럼 소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이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못마땅히 생각한 사람들이 왜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시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 믿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마치 정원에 이제 봄이 되어지면 뭐 하죠? 꽃을 심는 것처럼 꽃을 심는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바라는 게 있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남은 3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보시기에 좋다고 이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